오늘은 출애굽기 우리가 3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좀 특이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관계 성립입니다. 우리가 이제 언약관계에 대해서 성립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언약관계 성립을 할 때에 드리는 그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는 우리가 오늘 우리가 그 6제로도 나타나죠. 하나는 번제고 하나는 화목제로서 언약을 마감하는 우리가 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약의 제사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제사가 항상 성립이 되는데, 하나는 번제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그 언약을 맺는 측면에서 어떤 법적인 효력들을 발생한다면, 이 화목제라는 것은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약정들을 맺고 난 뒤에 맺혀지는 하나의 화목적인 부분에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우상 숭배와 언약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우상 숭배와 여러분 언약을 맺게 되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과는 언약이 파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특히 이제 그 언약 속에서, 시내산 언약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시내산 언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 시내산 언약에서 우리가 나타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상과의 하나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됩니다. 우상과의 언약을 왜 맺게 되는가 하면은, 요점은 바로 모세에 대한 소식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기까지 기다려야 하였던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모세가 기다렸던 이 40일의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들 자체가 그들에게 소식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기간 자체 속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가 첫 번째 죽었을 것이다. 모세의 죽음을 그들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갖다 우리가 설명한다면은,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지금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그들의 시내산에 있는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움직이겠는가 하면은 모세는 죽었을 것이다. 왜? 소식도 없잖아요. 소식도 없기 때문에 모세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누구를 지금 지도자로 그들을 추천하고 있습니까? 아론이죠, 아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론을 세울 때에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아론이 이제 그 지도자를 대신하도록 합니다. 지도자로. 그런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때에 이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했을 때에 백성들이 명령형을 씁니다. 명령을 씁니다. 만들도록 하라.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아론이 지도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론의 역할은 지도자로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은 쉽게 말하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될 자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어떤 주관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관자가 되고, 아론은 하나의 지도자로서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의 희생적인 하나의 인물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이 주관적인 측면에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론이 승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그럼 아론의 입장에서는 그 우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로 만들지 못하도록, 아론이 지도자 입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여러분들 출애굽에 대한 그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 지도자였으면은 이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이들 속에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중심들, 이 방향들은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론이 흔들려 버립니다. 아론이 왜 흔들려 버리는가 하면은
모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혼자의 모습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이끌어 간다는 것도 자신에게는 짐이 되었지만은 또한 자신이 이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자신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세를 세울 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그들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대신하여서 내가 누구를 뒀다? 그렇죠. 아론을 뒀다. 네가 능력 없다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에게 줍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은 자신이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군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중들 심리 속에 위압감을 느끼게 되고 지도자로서 전체를 이끌어가야 될 어떤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은 하나의 부한 내동식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워져서도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을 따라가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민의가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것을 좋아하는군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백성들이 100명의 백성이 있는데 100명의 백성이 있을 때에 99명이 이것을 찬성을 했습니다. 한 명이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은 지도자는 이 한 명이 반대한 것이 무엇이고 99명이 찬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99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또는 80명이 찬성하고 20명이 반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의 대의를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80명의 의견을 따라서 가는 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는 이 한 명의 의견이 똑바랐을 때에 99명을 수정해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정치가 민주정치인데, 민의정치, 민주정치인데 또한 가장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고 가장 우리가 또한 조심해야 될 것이 민주정치고 민의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99명이 우리가 저 물건을 힘으로 제압을 해서 뺏어와서 우리 것을 삼읍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것을 뺏어오기보다는 우리가 힘을 더하여서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서 기간은 걸리지만은 노력해서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지도자는 어디를 따라야 됩니까? 99명 따라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 항상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지도자는 무조건 지도자로 여러분들 세워지면 안 됩니다. 누가 뽑았기 때문에 지도자 됐다. 천만에 여러분들. 그런 지도자 자격 없어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여러분들 선거할 때 국회의원도 뽑으면 대통령도 뽑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는 지도자 값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할 줄 알아야 되고 80명이 찬성한다 그랬어요. 80명이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80명을 통해서 인기를 영합하고 인기를 위해서 여러분 가는 거 그거는 민의정치 아닙니다. 20명이 바른 것 같으면 20명에 대해서 바른 것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80명과 20명이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틀린 것을 수정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나타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지도력에 대한 부재. 그것이 두 가지에서 나타났죠. 하나는 어디에서 나타났죠? 시내산에서 나타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정탐 사건에서 나타났죠. 정탐 사건에서.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도 백성들이 지금 옳고 그른지를 백성들이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다려야 될 또한 그런 자세, 인내하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이런 하나님을 또한 의심치 말아야 될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올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이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말 안 했을까요? 이게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백성들에게 어떤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 장면인가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첫 번째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신뢰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들이 뭔가 하면은 인내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거기에 머물러라 그랬잖아요. 그죠? 머물고 백성들의 대표인 모세가 그 산을 오르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함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 속에서 무엇이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경우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한 절로서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지만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주 각성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이 속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 역사.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에도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 집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꾸몄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집을 새롭게 꾸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그런데 거기 비어가 있으니까 다스림에 대한 지배함이 없으니까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빨리 들어가서 그것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딱 보고 그대로 막 7 마귀가 들어가서 그전보다도 이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 되었더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마귀 역사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야 다를까 여러분들 그들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가 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아론으로 하여금 지도자로 세웁니다. 아론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때에 아론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함께 타락을 하는 겁니다. 타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내산 가나안 정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탐 속에서 여러분들 12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12 지도자들 가운데서 10명의 지도자와 2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10명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안으로의 모습들로서 판단을 해버리니까 백성들 전체를 그릇된 길로 인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10명은 찬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12명 가운데 10명이 찬성하면 2명 사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2명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아니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때 그 2 사람은 돌마다 죽을 뻔했죠. 그때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으시고 그들의 둘을 남겨둔 남은 60만 3,548명 광야 40년 길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10명을 군중의 심리로 말하면 10명을 따라갔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내산에서도 그런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아론이 해야 될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거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전체가 자신을 향해서 일어서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야 저들의 민의를 따라야 되겠구나. 저들의 소견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래 맞아.
여호와 신을 만들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송아지 형상입니다. 송아지 형상. 형상이라는 것은 그 모양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가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은 어떤 경우의 모습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를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죠?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는 것은 무한을 유한한 속에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본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 속에서도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품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데 형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을 잘못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일정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보는 편리적인 측면에서 국한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코끼리 전체가 있는데 코끼리 발톱 하나 가지고 코끼리를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 하나님께서 유한히 무한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그런 분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한하신 분인데, 그런 분을 본 적도 없는데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우상을 만드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이 백성들의 민의를 따라서 결국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었는데, 그 인도할 신의 모습이 누구였습니까? 아피스 신이었습니다. 아피스. 이 애굽에서 많이 본 거죠, 이거. 그죠? 애굽에서 많이 본 거죠.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 우상.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신인데 여호와라고 말해요. 여호와. 그러면 여러분들 이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아론의 이러한 행동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세 가지의 조건이 이 속에서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더딤을 봤다는 것은 그들이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 자신이 언제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그들은 날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40일을 뒀는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세를 왜 40일 뒀을까요, 여러분들요? 자, 방주가 문이 닫히고 난 뒤에 비가 내렸을 때 얼마를 내렸습니까? 40주야를 내렸습니다. 40주야를. 자, 그리고 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 동서남북, 우리의 죄악된 지금 현재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일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의미로서 만약에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한다면 첫 번째 노아 방주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말씀을 안 줬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조차도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우리로 말하면 거룩한 예식을 치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치르신 거룩한 예식을 치르고 난 뒤에 말씀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아, 모세 왔니? 에따 받아라.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일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방주의 40일, 그 다음에 모세 시내산의 40일. 이 40일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거룩한 존재 앞에 서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40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반드시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근데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내함을 그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인내함입니다. 인내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딱 결의가 돼버리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애따 우리하고 동무하자 이러면서 마귀가 쏙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그들을 확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대신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늘 봐왔던 것들, 자신의 의식 속에 늘 존재했던 바로 애굽의 한 신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피스 송아지상이었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뼈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서 더딤을 보고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당황했다 이 뜻입니다. 보고라는 것은 그들이 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디어 오는 것을 더딤을 보고라는 것은 굉장히 그들이 심리적으로 당황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쉽게 말하면 지금 시내산에서 40일이면 왔다 갔다 해도 10대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죠? 아무리 천천히 갔다 왔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경험이라든지 자신들의 걸음을 봤을 때에 지금 모세는 어떤 과정 속에서도 지금 와도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있는데 모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까?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 모세가 죽었을 것이니까 우리가 새롭게 길을 떠나야 되겠는데 그 새롭게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모세와 함께 했던 아론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또한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그들은 말했던데 그때에 잘 보세요.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이 일어나라와 만들라라는 부분들은 일어나라, 만들라. 요 일어나라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지도자가 되는데 누가 결정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결정 다 하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들라 이 부분에도 누가 지금 그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여기 대해서 주관자 되어 있고 자신들이 이 명령의 주체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에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이고 여기서 아론의 역할은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지도자인데 그런데 놀라울 사실은 여러분 이 속에서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 놀라울 사실은 여기서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합니까? 동조합니다. 동조. 그래야만이 자신이 편안할 길이 있는 거죠. 이거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만들라. 그래서 여기서 만들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너를 세웠으니 우리의 요구를 너는 우리의 요구를 들으라. 이 뜻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형을 딱 쓰고 있습니다. 그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에 순복합니다. 순복.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빠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빠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에 순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악한 것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요 한순간 넘어갑니다. 한순간 공동체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요 공동체의 영적 바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100명의 성도가 병들더라도 한 명의 바로 세워진 지도자가 100명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지도자가 병들어버리면요 100명의 성도 병들어버립니다. 이 아론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동조하면서 빼어 가져오라 라는 것은 동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3절에 빼어 가져갑니다. 그때 아론은 보십시오. 그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그는 조각칼로서 새겨서 만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애굽에서 자신이 자라오면서 본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신이 새겼던 우상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결국은 다른 신을 자신이 봐왔던 신,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면서 새롭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5절을 주목하십시오. 5절과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아론이 보고,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님이 이제 노하면서 대노했던 이유가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5절과 6절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그렇지 뛰놀더라. 아멘. 지금 여기서 5절과 6절에서 아론이 만든 우상에 대해서 공적인 세 가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지금 아론이 우상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론이 우상을 만들고 난 뒤에 이 우상을 통해서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은 우상에 대해서 세 가지 공적인 것을 그가 내세웁니다. 공적인 것을. 첫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보면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공적인 이름이 무엇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까? 그렇죠. 이 우상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 우상의 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무엇을 만듭니까? 이튿날 5절 보십시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면서 절기를 만들죠. 두 번째. 그죠? 절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여러분들 어떤 절기인가 하면 바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의 절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상의 절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틀을 만들도록 하죠. 이 절기가 우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절기가 만 이틀 동안 이것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틀 동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공적으로 만드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우상의 절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 우상의 절기를 이튿날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요, 뭔가 하면은 이거는 공식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 언약이 이제 파기됐다는 얘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우상과의 언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지금. 이 행동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기를 설명하고 있었고 우상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것과 절기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튿날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무엇을 합니까? 여기서 번제를 지내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화목제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언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지내는 제사인데 이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속에 6절에 보면은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는 것은 이게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화목제가 여러분 그냥 화목제가 아닙니다. 이 화목제가 어떤 화목제인가 하면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봐왔던 그 화목제를 지내는 겁니다. 어떤 화목제를 지냈을까요? 이 속에서 성적 타락이 함께 일어납니다. 성적 타락이. 따라서 여기서 뛰어놀더라라는 것은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분을 안 했는데 히브리 원어는 보면은요 이게 성적인 하나의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원어로 분명히 딱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크라는 단어였습니다. 한글로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차크.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들이 성적 행위를 함께 일삼았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성적 행위를 그들이 일삼았습니다. 이들이 성적 행위를 여러분들 일삼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 속에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는 끝입니다 라면서 그들이 지냈던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화목제였고 그 속에서 나타났던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차크. 그죠? 이 내용들 속에 우리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속에.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은 그 언약의 파기자는
언약을 통해서 맺었던 그 값을 반드시 지불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을 경홀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경홀히. 예? 이거 보입니까, 글자? 예. 여기 히브리어로 쓰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자크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속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성적인 문제가 이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크라는 것은 성적인 문제가 이 속에 함께 포함이 돼요. 그러니 이들이 지냈던 화목 제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화목 제사가 아니라 어디서 봐왔던 것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봐왔던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여호와라고 이름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만들었지만은 그들의 본인의 모습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애굽의 그 우상을 그대로 담아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 마귀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마귀의 강력한 역사.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7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말 안 하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왜? 누가 지금 언약을 파괴했습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금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언약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죠? 이 차크라는 지금 화목제사 속에서 뛰어노는 것이 애굽에서 있었던 우상 숭배적 요소 속에서 성적 행위가 있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약이 파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이. 그러면 언약이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언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언약을 파괴한 그들을 언약의 값에 전부 다 담아가지고 썰어버리겠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그때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한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진멸해버리면은 우리의 신은 백성들을 인도해서 어디서 넘어뜨리고 산에서 죽이고 진멸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이고 그러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세 가지의 딱 거명하는 이름이 들고 노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이름이 거명되어지고 있습니까? 전부 다 언약과 연결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놓으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야곱이 나와야 되는데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야곱이 변해서 무엇이 됐습니까? 이게 전부 다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고 이삭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들이 비록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럴지라도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 보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들을 전부 다 썰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내가 저 언약을 지켜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파기는 누가 이루었습니까? 이들이 이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언약의 내용대로 전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일으켜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고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파괴한 그들에게는 언약이 파괴 값으로서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언약은 너를 통해서
언약을 지켜나가겠다는 거죠. 맞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을 이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십시오.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민족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갈 때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진멸하고 저를 통해서 큰 민족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진멸했을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포착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너희 신들은 인도에서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그냥 멸해버리고, 그러면서 너희 신들은 너희들을 이끈다고 말하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출애굽할 때에 너희 신은 이렇게 죽이려고, 이곳에서 죽이려고 이미 계획을 하고 이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했구나 라고 이방인들이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해서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이 민족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이제 성립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이 언약이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파괴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파기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스스로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내용 속, 그리고 다음 주 내용 속에 담겨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돌판이 그래서 깨지는 겁니다. 두 돌판이 안 깨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파기자로서 언약의 파기를 하지 아니한 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한 자가 같이 함께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무효화가. 상방성이기 때문에. 언약은 상방성이거든요. 그런데 상방이 다 깨뜨려버리면 이것은 그 언약은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도 보면은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9절 10절 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자 보십시오. 지금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절대 안 쓰고 있어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썼고, 첫 번째는 내 백성, 누구 백성 이야기입니까? 죄인들의 백성이, 죄인들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백성과 이 백성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나와 상관이, 직접적 상관이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관관계가 지금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언약의 파기자를 언약대로 다스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가 가시죠? 언약대로 다스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스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을 함께 설명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지금 모세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그 내용들을 듣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언약을 파괴한 자를 그냥 징벌하고 진멸하고 끝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할 때에 창세기 2장 17절에서 어떤 법을 세우십니까? 타락하기 전에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을 때에 여러분들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행위 언약을 파괴했을 때에 그와 함께 동시에 발동되는 구속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 파괴와 함께 구속 언약이 함께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연수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것을 통해서 영적 단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회복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또다시 이룰 것을 구속 언약을 통해서 구원 협약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태초에 그 전에 이미 영원 전에 이미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이 여러분 조건이 아니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죄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은 부모의 심정에서 자신의 속뜻을 상대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원한 것입니다. 알도록 하기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의 합당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꼼짝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때에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11절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딱 진짜 주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네 백성, 이 백성이라고 말하니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내 백성도 아니고 이 백성도 아니고 무슨 백성? 예,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모세와 같은 우리가 나중에 좀 닦아야 되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이런 지도자로서 우리가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지금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하나의 표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론과는 정반대 방향이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모세의 모범을 배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말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이제 13절 주의 종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화를 내리질 않았다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아니 되고요. 이미 언약은 파기됐습니다. 그러면 언약은 파기는 되면은 언약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상방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언약을 어겼을 때는 그 언약이 저촉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 있습니다. 이거 아무 증물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언약은 그렇게 수시로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실컷 저지는 않았고 하나님 그래야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죽이시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지금 신앙에 대한 훈련을 시키고 있고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각인시키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금 하나 또 하나는 사건을 통해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바로 뭔가 하면은 금송아지 우상에 대한 그 내용들 속에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에 대한 이 세웠던 이 부분도 함께 파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볼 것인데 다음 주에 보면은 모세가 이 금송아지를 전부 다 갈아버리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물에 희석해서 마시게 하고 또한 씻어보내고 이런 것들은 우상과의 언약의 파기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에게 내리는 회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함 속에서 이 파괴가 일어나고 또한 새롭게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두 번째 돌판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어떻게 뜻을 돌이켰는가? 어떻게 뜻을 여러분들 돌이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는 것은 원래부터 진멸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약 파기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인데 이 언약 파기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는 뭔가 하면 언약의 무효성입니다. 무효성. 지금 이 두 돌판에 지금 말씀이 지금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이 두 돌판에 언약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분명히 이 두 돌판에 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이 언약의 돌판을 무효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까? 못 시킵니까?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를 격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다음 주에 보겠는데 두 돌판을 깨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두 돌판을 깬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선한 그 하나의 거기에 대한 격발이고, 또한 두 번째는요, 이 첫 번째 두 돌판에 대한 무효화 선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것 깨뜨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때에 그냥 안 받아들이죠. 이제 보십시오. 그들이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일부분을 그들은 감당을 하죠. 모세가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여호와의 편에 선자들은 모두 다 내 앞으로 나오라. 그때에 레위인들 가운데서 자신 앞에 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27절 보면은 칼찬 자들이 왕래를 하면서 자기의 이웃들을 죽이더라. 왜 죽였을까? 그 가운데도 회개하는 자가 있었고 회개치 아니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한 자를 진멸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언약을 이어가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발견하고,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 속에서 세워진 지도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면은 그 책임이라는 것은 막중하다는 것도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에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리고 또한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걸음 속에 우리는 항상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자세를 또한 잃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백성들의 자세, 그리고 또한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또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영적 분별력, 이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시내산 언약 속에서 벌어졌던 이 웃지 못할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력한 말씀,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또한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해보고 바르게 세워 악한 것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미혹당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미혹한 영에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언약 백성의 그 중심에 세워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의 교만함이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교만함,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보혈로서 다 씻어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또한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에 항상 순복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견고히 세운 신앙의 자세로 2018년 달려가는 건강한 성도 되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시내산 언약 아래 우리에게 또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각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도 함께 우리로 하여금 각인하고 새겨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곁길로 걷지 않도록 인도하신 오늘의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2018년 항상 주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바르게 인도한 속에 또한 종은 세워 주님의 산 역사 속에 아론과 같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님의 강건한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그리심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곁길로 가는 교회들을 바로 세워나가고, 곁길로 가는 나라와 민족 바로 세워나가고, 곁길로 가는 또한 우리의 사회와 가정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 감당하는 2018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